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눈물의 고백, 감사, 찬양, 심령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정말 물론 많은 일이 있었긴 했지만 마치 남북한이 극한 대립으로 어제 5시 이러니까 시계가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5시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가 했는데 보니까 6시에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비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 금요 체례 때 보니까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금요 철회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셔야 우리나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 우리 힘으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백성은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교회? 알기는 뚫어지게 잘 하시죠. 우리 안산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축복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 속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야훼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매일 삶 속에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의 악한 영도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축복과 기적과 생명과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가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난과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도행열차라고 하는 어린이용 소설인데 아마 여러분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오이도행열차, 그래서 오이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예쁜 섬, 그래서 오이도행이라는 열차, 제목이 참 친근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린 여자아이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다혜라고 하는 초딩 학생 하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다혜는 얼굴도 예쁘지만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그리고 학급에서 반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친구도 많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이가 다혜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혜가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마치 부잣집 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혜 자신도 자기가 부잣집 딸처럼 친구들에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다에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실제로 이 다의 집은 너무 가난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사업에 큰 실패를 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못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동생 어린 세 식구와 함께 남의 집 단칸 지하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그 어린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온갖 행상과 남의 집 식당 일, 허드렛 일을 정말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다혜의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어린 다혜는 정말 구김살 없이 열심히 그리고 예쁘고 착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지만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뭐가 불안했을까요? 친구들이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아마도 내 이런 모습을 알면 친구들이 다 떠나고 말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늘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오이댕 열차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내용이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이 다혜가 자신의 이 아픔을 친구들에게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친구들이 그 다혜의 마음을 알고 알아주면서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 같은데 혹시 없으십니까? 손을 드시는 분도 몇 분 계셔요.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픽 놀았어요. 내 얘기 같아서.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손뜻 하십니까? 어쨌든 이 어린아이가 그 가난 속에서 홀로 고민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난 속에서 꿈을 포기하고 정말 환경 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고요. 요즘 청년들 보면 3포 시대, 3가지를 포기했다는 건데 이제는 5포 시대, 7포 시대에 뭘 포기하는지 7가지까지 다 포기하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죠. 어떻습니까? 중년, 장년, 노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초고령화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노년도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가난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더라. 잠언 19장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뭘 받아요?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으리라. 너무 슬픈 이야기라 제가 눈물을 좀 닦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득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경제적인 힘든 어려움 속에서 친한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아마 친구들 가운데 왕따도 당해보고 그랬던 기억들 없으십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잠언 19장에 보편적인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가난이란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아마 너무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한마디로 이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를 한마디로 어떻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도외시하고 무관심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서울대 교수는 윤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나 크리스찬들은 물질로부터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저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난다고 해서 불을 무시하고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를 버리고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칼로 사고가 난다고 칼 없이 살아갈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고를 많이 내긴 하지만 화폐 가치로, 화폐 수단으로 본다고 하면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접근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돈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돈을 얘기하고 물질을 얘기하면 천박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는가?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크리스찬들이 이 물질적인 관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가난하고 공핍하게 달아오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가난과 경제적인 궁핍, 때로는 저주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타고 들어왔을까? 성경에 보니까 죄가 가난과 저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죄라는 것은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모든 문제의 요인이 되는데, 가난과 저주도 죄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유토피아, 아름다운 낙원, 지상 낙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한 그런 축복의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궁핍이 없고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고 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조건에 대항하지 말고 거스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먹는 날에는, 거스리는 날에는, 대항하는 날에는, 불순종한 날에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단절을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에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못 시킨다,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궁핍은 딴 게 아닙니다. 단절이, 공급이 끊어지면 단절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핍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이죠. 말씀을 어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는 공급이 끊어진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땀과 노력으로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소산이 낭락하지가 않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땀은 바로 수고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땀으로 노동을 말하는 거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목적은 부여와 형통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인간의 삶을 만들었을 때 에덴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내 자식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마음 먹는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단절시키니까 가난과 궁핍은 딴 게 아닙니다. 공급이 단절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당하는 모습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는 샘플로 동일하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후가 언제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뒤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분리된 것을 말하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없어지고 말았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더라.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기 위한 가장 천박한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원수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뭐냐면 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그럼 듣기 싫대요. 듣기 싫어. 나는 회개하고 싶지도 않고 마치 회개하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마치 죄인 된 것 같아서 아유 목사님 그 강단에서 회개란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아주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는.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 죄의 문제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에덴의 축복을 단절시켜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난과 저주라는 것이 귀신의 역사,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치고 들어오면 가난과 저주는 따라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어디서 나와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그 모든 정신과 생활을 빼앗겨 버리면 귀신에 들리면 절대로 풍요하지 않아요. 무덤 사이 다 잃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자, 쫓겨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함. 자, 귀신은 무엇을 찾느냐면 형상을 찾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뭐가 없습니까? 육체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소속되지 아니한 세상에 속해 있는 집은 마치 빈집과 같아요. 문이 활짝 열려진 빈집과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져 나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쉴 곳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원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지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집을 무장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집이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내가 지난번에 혼자 있다가 쫓겨나갔어요. 이번에 7놈을 아그들을 데리고 그냥 7놈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전보다 더욱 심하게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귀신이 볼 때는 집이에요, 집.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성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 삼아 주지 아니하면 귀신들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빈집과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귀신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 있는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면요, 그 형편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단지 뭐 하라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최근에 여러분 혹시 그런 해외 토픽을 보셨습니까? 미국 월가에 굉장히 돈이 많은 금융 자산의 부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라졌는데 어느 기자의 사진에 찍히게 됐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해 살던, 그 기자가 깜짝 놀라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 대단히 돈이 많은 부자였었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노숙자가 됐더라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과 술에 빠진 거죠.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졌는데 저기까지 올라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세상 사람이 다 알만한 돈을 가지고 주무르는 굉장한 거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과 마약에 빠진 걸 아니까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어디 정도까지 망가졌는지 모르지만 길거리에 마약과 술에 취해서 노숙하는 신세로 저 정도가 돼버렸다라고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배후의 99.9%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술이 중독되든가 도박에 중독되든가 마약에 중독되든가, 사실은 그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엔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영적인 경우로 볼 때는 약물 치료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배워야 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중독되어서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제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를 갖던 사람이라도 저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러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군가 가난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 다 무슨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 궁핍의 과정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꾼 하나님의 사람, 비전과 계획과 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도 모르고 요셉의 형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현실 속에 혹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가난이 다가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함부로 손가락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귀신의 역사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경우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 속에서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어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돈에 팔린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창세기 39장 19절 20절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예가 된 것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여와 상관이 없고 형통과 상관이 없는 아주 처절한, 아주 가난은 둘째치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왜 친절하게 설명을 할까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형기를 채워도 못 나오는 거예요. 형기가 없는 거예요. 왕이 나오고 해줘야 나오는 곳이란, 다시 말해서 종신형과가 죽어서 나오는 곳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지금 옥에 갇히고 남의 집 노예 생활이 됐을 때 아마 요셉의 어떤 형편 처지를 겉으로만 보면, 아유, 저 재수 없는 사람, 지지리도 팔자도 복도 없는 사람, 아마 손가락질해서 저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 지경이 됐을까? 또는 아유, 저건 귀신이 잡혀도 단단히 잡혔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내 삶 속에 우리 이웃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손가락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죄와 상관이 없고 귀신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무슨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광야는 처절한 가난이죠.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시련이에요.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겠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낮추지만 너를 시험 테스트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빠져 서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하려고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 광야의 길과 같은, 때로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를 때로 광야의 길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만들기도 하셔요. 문제가 덜커덕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광야를 지나가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좋을 땐 다 좋아. 좋을 때 다 좋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잘 될 때는 다들 진짜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고비를 홀로 남았을 때, 서러울 때, 외로울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광야같이 쓸쓸할 때, 그때 진짜 신앙인은 그 속에서도 그 마음이 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짜는 그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고 하면 어디 넣어보면 아느냐? 아주 쉬운 것은 물속에 넣어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다이아몬드는요, 바깥에 내놓으면 더 반짝거린대. 나가 진짜요? 진짜 가짜를 갖다 놓으면 지가 진짜처럼 더 반짝거린대. 그런데 정작 물속에 넣어보면 가짜는 그냥 빛이 확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그 물속에서도 여전히 영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광야를 지나가 보면 알아요. 어려움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여전히 빛나는 신앙은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를 죄로 인해서, 때로는 또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테스트 또는 교육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쓰시는 인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 속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축복이 많은 것이지, 관계가 떨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절대로 경제적인 축복도 진짜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은 성경 속에서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너무너무 읽고 싶어요. 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디? 얼마 자꾸 읽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 이하는 뭐냐면 저도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안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처음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서워요. 근데 읽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라니,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안 하잖아. 송가돼서 몇 사람 아멘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만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우리 인생의 삶은 분명히 사고가 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가난과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죄가 해결되고 부여와 형통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첫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믿으신 거예요. 참 진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 땅에 다가온 이 저주와 절망이 참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시죠. 하나님은 부요하시죠. 예수님이 부요하시죠.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 하기를 원하셔요? 부요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 생명을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부유하고 형통한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에 있어요? 저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릴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미쳐야 돼요? 이방인에게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한 축복의 그 축복의 형통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복신앙과 축복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왜 복을 구하느냐, 크리스찬은 왜 스스로 가난하게 돼야지 왜 그냥 복을 받으려고 복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기복신앙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판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판기 사진 한번 띄워주라고 그랬는데 자판기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잘 빼먹는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판기를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집어넣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부디 콜라가 나오게 하시고 음료수가 나오게 하시고 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판기는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1,000원이면 1,000원 집어넣으면 되고 2,000원 2,000원 집어넣으면 돼요. 그 자판기는 내가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돈만 집어넣으면 돼요.
마치 무슨 복채를 구하는 무슨 점쟁이와 같아요. 네 정성이 부족하니라. 점괘가 안 나온다. 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복채를 올려놓으니까 보인다, 보여.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는 내가 올려놓은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 그 물질이 내 욕심이 아닌, 어떤 내가 다른 나쁜 곳에 사용하자는 것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축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유를 가지고 구할 때에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그 삶 가운데 온전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건,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삶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야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평생의 머릿속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뭘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유가 있는데 너희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치장을 화려하고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 귀신과 더불어 사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자기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해달라고 어렵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결혼식 해주지, 주례 해주지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을 남겨놓고 면하게 됐다고 신부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갖고 결혼식을 아무래도 미뤄야 될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참 예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결혼 문제가 다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귀신의 역사가 그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겉으로 하도 예쁘게 잘 꾸며갖고 그 남자친구도 전혀 몰랐는데 그 결혼식 준비하고 혼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발작을 하고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상대가 그런 사람인지를 전혀 예측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절대로 뭐 결혼 상대를 구하든 또 어떤 뭐 사회 파트너를 구하든 할 때에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마라.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 삶은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왔으니 삶이 온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가 됐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장사된 바 되었을 때에 그 무덤까지,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어도 무덤까지 목숨 걸고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7 귀신을 쫓겨져 나갔었던, 온전해졌던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귀신 들리면 처참한 삶이지만 회복이 돼야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 하나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했어요. 침례도 안 받고. 그러다가
정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동 만둥했는데 이번에 내가 큰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고 나서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서 그 사업이 계속 잘 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왔고 침례를 받고 나서 내 옛사람은 죽어지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집안에서 어른 막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기도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좀 있더니 아이고 나 못 살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근데 갑자기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런 거짓대고리 같은 이런 거짓들이 한 20-30명이 깡통을 두드리면서 그 자기 집에서 막 울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거짓대고리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그 집에서 아주 대대로 살던 거짓 귀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신앙을 결단하고 나서 그리고 침례 받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것은 그 집안에 그냥 수십 년 묵고 있던 그 떼거리들이 이제는 여기 못 살겠다라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묶여 있었던 것은 영적인 귀신에서 떨어져 나가야 경제적인 문제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단과 훈련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이 분명히 애굽에 내려갔다고 말했죠. 바로시나 친위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말해요. 여기까지가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아무리 지금 나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축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바꾸지 말라요. 그 마음을 지켜내라.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라.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요셉과 같이 뭐를 미쳐라? 말이 좀 어려웠나? 요셉과 같이 뭘 미치는 자가 되라? 뭘 끼치는 자가 되라?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 저는 사실 강단에 올라올 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자꾸 눈물이 좀 자꾸 났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여기까지 믿음 상황을 달려오는 가운데 왜 시련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 없었겠습니까? 왜 눈물 없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안 알아줘도 외롭고 서럽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인신매매물질을 팔려가는 것처럼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이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을 들고 올랐으니까 이 자리에 앉았는데 막 계속 제가 눈물을 닦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만약에 그냥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였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요셉과 같이 환경이 힘들고 여건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요셉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가문의 복을 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아니하고, 가난 때문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비천하지 아니하고, 비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주시옵소서. 그런 절박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갔지만 절대로 비굴하거나 비참하거나 처참하지 않아요.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우리 안산교회 전 성도들의 운명과 팔자인 뭐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유행과 최수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하지 않고 비굴하게 만들지 않냐고, 비겁하게 만들지 않냐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게 하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주도권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18절에 21절에 보면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삶의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요셉과 같이 남의 집 살이 하는 것 같고 왕의 감옥에 던져진 것 같을지 모르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대속하여 주시니 다시 가난하지 말라, 다시 절망하지 말라, 다시 비겁하지 말라, 비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잠깐 우리 한산교회는 기대하십시오. 매일매일 오늘보다 내일이, 또 이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나아지는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